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갚을 것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기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또렷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는 귀한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잘못된 습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아주 열심히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화가 나서 이런 말 합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엄마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남편 왈, 장모님이 뭐라 했는데? 목숨 걸고 우리 결혼 반대했지. 그래?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었는지 몰랐네. 이제 우리는 좀 바뀌어야죠. 인터넷에 유명한 홍희걸 의학박사 부부가 있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저 부부싸움에서 해결되는 방법은 그저 남편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술 먹고 늦게 오면 화가 나는데 아들이다 생각하면 저절로 일어나서 과일까지 깎아주고 싶어집니다. 어쨌든 늘 아들이라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방법이죠. 얼마 전 한 프로그램에서 국민의 처가인 최수정 씨가 하이라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결혼 25주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웠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늘 장인어른의 입장에서 아내를 바라봅니다. 딸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니 부족한 것은 덮어주고 잘난 것은 키워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또 세월도 지났고 여러분의 부부 간에도 또 자식과의 관계에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변화되고 또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바뀝니다. 뭐가 바뀝니까?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던 그러한 삶의 방향이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사도 바울의 그런 영성을 본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덤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지, 주님의 소유지,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 나의 소유도 주님의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저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삽니다. 당신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랬을 때 옛날에는 돈을 위해서 삽니다.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건강을 위해서 삽니다. 여자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행동할 때는 내 이해관계가 우선입니다. 제가 이제 배운 신앙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목표가 정해지면 성도들은 헌신하고 만사 제쳐두고 달려가서 일을 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이제 그 신앙생활, 제가 아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요즘은 하도 이제 복잡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일합시다 하면 사람들 다 전화기 꺼냅니다. 스케줄표 봅니다. 그날은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겁니다. 자기 스케줄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프라이어리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 입하고는 내 삶은 좀 다른 거죠.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을 나아가서 헌신하고 이러한 것들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99%가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기도가 꼭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그런 기도에서 나아가서 결국은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하나님 나를 쓰소서, 내 시간을 쓰소서, 물질을 쓰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그저 눈만 감으면은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만사를 제쳐두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딱 걸리면은 신앙이고 뭐고 없고 그저 핏대를 세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인가? 말과 행동 속에서 내가 삶이 정말 주님의 우선순위가 내게 있어서 탑인가? 돌아봅시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교회 안에서 여성교 회원들이 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장만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플라스틱 그릇, 바구니, 바가지 이런 거 그런 걸 나누더라고요. 이제 마당에 서서 그런 걸 이제 나누는 걸 제가 보는데 얼마나 서로 가져가려고 막 핏대를 세우는지 시험 들 정도입니다. 민망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정말 그 교회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거나 또는 자기가 소외됐다고 시험에 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또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참 신앙은 주세요 신앙이 아니라 드립니다 신앙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대로 오직 주를 위하여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이고 죽어도 하나님이면 거기가 우리의 신앙의 참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중심에서 나온 일인가, 나 중심에서 나온 일인가 생각 좀 해봅시다. 그리고 내게 아무리 유익일지라도 하나님 쪽에서 보셨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면 포기할 줄 아는, 주님 앞에서 희생도 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내가 죽으면 다시 삽니다. 사나 죽으나 신앙은 주를 위해서 내가 죽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사는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죽고 주님은 내 안에서 다시 사셔야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동물 잡아 죽이는 희생제사였죠. 이제 신약의 예배는 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산채로 죽여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 안에서 내 자신이 죽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도 실상은 옛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항상 삶의 우선순위의 갈등 또는 삶의 자아가 올라와서 막 힘들 때 나는 죽었다, 예수가 산다. 나는 죽었지,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예수님이 사시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결정이 바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신앙인 최고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주님 달리신 십자가에 나도 같이 달려서 내가 죽고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 이거 최고의 성공입니다. 나를 죽이는 일에 성공하면 그는 모든 신앙에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목적이 나였습니다. 나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모든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만 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신을 부인하되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라. 그러면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주님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쫓아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나를 주님 안에서 부인하고 정욕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저주의 종이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항상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귀한 주님의 충성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위대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 있죠. 이 무디 목사님이 미국과 온 유럽을 부흥시켰습니다. 그와 함께 다니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는데 다니엘 위틀이라고 하는 찬양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유명한 생키라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이 다니엘 위틀은 남북전쟁에 나갔다가 미국의 시빌 워에 나갔다가 수리탄에 젖어서 오른팔을 잃었어요. 내 젊은 나이에 팔 하나가 없어졌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내 인생 끝났구나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 엄마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너무 낙심해서 성경을 펴서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간호사가 급히 그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한 소년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매일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 걸로 알고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마음에 위로만 받으려고 그냥 읽었던 건데 평생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해 그렇게 말했는데도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는 소년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그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조용히 떠듬떠듬거리면서 소년에게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던 그 사람이 마음이 평안을 얻더니만 편하게 모습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는 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처럼 팔 하나 없고 쓸모없고 쓸데없는 이런 자도 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서 시를 적었어요. 그 시에 붙은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가사를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후렴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압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내가 압니다. 나를 지켜주실 것. 우리 인생 살면서 다 알지 못하잖아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정말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 압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 이거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임하는 복된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남은 일생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건 너무 많지만, 알 수 없는 건 너무 많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이 크신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압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살게 하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노래를 불러도 주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해도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나의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생명과도 같고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옷값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진동하는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의 그곳에서 생수가 터지듯 흘러나와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재선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제 어른동에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과 은혜로 더 충만하여 이전과는 다른 더 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데이비드 형제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영성과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남은 생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안수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픈 데 손을 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습관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이 저를 주장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맛보는 귀한 간증과 은혜가 터져나오는 귀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후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